로마서 10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 한 주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을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2024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이 마지막 주일인 2025년이든 2024년이든 점에 불과하겠지만 우리에게는 큰 의미가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2024년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립시다. 할렐루야. 이 마지막 시간까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릴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에 이 마지막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또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실 줄 또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말씀 로마서 10장 말씀인데요. 로마서 10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지금 로마서 9장부터 11장까지가 한 세트입니다. 로마서가요. 이때까지는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을 변호를 많이 했습니다. 이방인들에게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 그거 진짜다. 마이크 좀 손봐 주십시오. 네, 하나 둘. 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진짜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아, 너희 이방인들을 이렇게 막 쑤시지 마라. 뭐 율법을 얘기하면서 율법 지켜야 된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런 말 하지 마라. 유대인들이 진짜 잘하고 있다. 그러니까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곳에 나와야 돼 하면서 유대인들을 책망하고 이방인들을 옹호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누군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유대인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 아니야? 구약 시대부터 다윗의 자손으로 쭉 이어온 그런 하나님의 백성 아니야? 근데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버리셨나? 하나님께서 버리신 건가? 야, 그냥 껌 씹다가 단물 다 빼니까 퇴하고 뱉은 건가? 하나님 진짜 그러면 이방인들 입장에서 우리가 이러가다가 우리도 살짝 없어지는 거 아니야? 이 하나님 믿을 수 있는 거 맞아?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버리시겠느냐? 절대 그렇지 않다. 다만 유대인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믿음이 아니라 율법으로 믿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쪽 편으로 돌아서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들을 구원하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결론은 무엇이냐면 11장까지 가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냐,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에게, 아니 유대인들에게, 야, 이방인을 봐라, 너희가 그렇게 구원 못 받는다고 얘기했던 그 이방인조차도 하나님께서는 구원 베푸실 만한 능력을 가지신 분이야. 그러니까 하물며 너희는 믿으면 구원 못 받겠냐? 이방인보다 못한 게 뭐 있다고. 그러니까 빨리 믿고 구원으로 돌아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고, 자, 이방인들아 봐라, 유대인들이 하나님 택한 백성, 하나님 택한 민족들 맞지? 근데 믿지 않으니까 바로
손을 대면서 등 돌리시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느냐? 원가지도 꺾으신 하나님께서 너희도 꺾지 않겠느냐라고 하면서 이방인들에게 경각심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을 구원함으로 말미암아 유대인들을 각성시키고 유대인들을 딱 보여줌으로써 이방인들에게 경각심을 주면서 하나님 뭐라고 딱 마무리 지으시냐면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이렇게 딱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절대 일어나지 못할 이방인들을 구원하시면서 유대인들을 깨우치고 유대인들을 바라보게 하면서 이방인들을 더욱더 믿음 안에 굳건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이 9장부터 11장까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오늘 10장 말씀은 뭘 얘기하느냐? 유대인들의 실패를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뭘 잘못했길래 하나님께서 이렇게 등 돌리는 것처럼 보이느냐? 유대인들이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믿음 안에 나오지 못하느냐? 이걸 바라보면서 아하, 우리가 유대인처럼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유대인의 실수를 우리가 반복해서는 안 되겠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바른 길을 택해 보자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 말씀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최근에 저희 교회에 30대 초반, 20대 후반 형제분들이 굉장히 많이 등록을 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있는 반면에 그런데요, 이분들이 와가지고 되게 열심히 하셨어요. 그래서 들어보니까 20대 후반 우리 청년분은 진짜 마음이 힘들고 뭐 좀 삶이 좀 힘들어가지고 친구가 교회 한번 나가봐라 했다요. 그리고 교회 한번 나가봐라, 예쁘장한 자매가, 교회 다니는 자매가 나가보라 하니까 마음이 설레고 이렇게 하니까 교회를 왔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아무리 좋아하는 자매가 있더라도 그 자매가 교회 나간다고 해서 교회 잘 나가줍니까? 예? 그냥 표면적으로 슬쩍슬쩍 이렇게 나가긴 하겠죠. 근데 이 친구는 달랐어요. 굉장히 교회 열심히 나오는 거예요. 막 수요 기도회, 뭐 금요 기도회 나오고, 막 주일 예배, 청년부 예배까지 빠지지 않고 계속 엄청 성실히 나오고 신앙생활 진짜 잘하고 있는 거. 저하고 상담할 때 뭐라고 그러냐면, 그 질문을 하더라고. 자기가 지금 성경을 열심히 읽고 있는데, 10계명에 거짓말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그랬는데, 아브라함이 왜 사라를 누이라고 거짓말했지 않습니까?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이런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열심히 하고 되게 잘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분은 30대 초반 되시는 분이, 양산 사는 분이 계속 새벽 기도에도 오고요. 뭐 계속 온 건 아니지만 듬성듬성 새벽 기도에도 오고, 교회 학교도 섬기고, 아무튼 금요 기도에도 오고 되게 열심히 잘해요. 여러분, 이런 분들 보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지난주에 30대 초반 31살인가 2살인가 되신 분이 처음 왔는데 청년회하고 같이 와가지고 쓰레기를 분리수거하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아무튼 하여튼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이 와가지고 열심히 했다는, 여러분 어떤 마음은 듭니까? 어머, 진짜 감사하다. 젊은 친구들이 와가지고 우리 교회 와서 너무 감사하다. 일단 감사의 마음이 들겠죠, 그죠? 근데 두 번째는 너무 열심히 하니까 내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들면, 신천지인가? 저 잘 봐야 되겠다. 똑바로 봐봐야 되겠다. 또 삽질할 수 있다. 어디서, 이 요주 인물이다, 이렇게 보는 어떤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조금만 더 시간 지나고 보니까, 이 진짜거든. 진짜거든. 우리 30대 초반이 되시는 우리 형제분이 지난 성탄절 때 우리 청년회에서 정말 의리하게 성탄파티를 한번 해보자, 우리끼리. 이러면서 뭔가 하여튼 많이 꾸며가지고 우리끼리 좀 성탄파티를 냈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30평생 이렇게 기쁜 성탄은 처음입니다, 이렇게 고백하시더라고. 아니, 그 말 들으니까, 내가 뭐 신천지고 나가버리고 단하게 마음이 녹아내리는 거죠. 나중에 어떻게 되냐 보니까, 저분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 맞구나, 저분이 진짜 은혜 받았구나, 이런 마음이 들더라는 겁니다. 근데 정신을 딱 차려보고 한번 봅시다. 우리 교회에 와가지고 정말 모르는 사람이 엄청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 칩시다. 교회도 열심히 나오고 헌금생활 열심히 하고 봉사도 엄청나게 열심히 합니다. 그럼 그 사람 구원받는 거 맞습니까, 틀립니까? 애매하죠, 그죠? 여러분, 이런 거예요. 그것이 있잖아요. 내가 열심히 하고 신앙생활 잘하고 헌금 많이 하고 이런다고 해서 여러분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 있으니까, 그런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해서, 행함이 많이 드러난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행함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기억하십시오. 구원받은 사람은 신앙생활을 잘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큰 걸 받았거든요. 너무 기쁘거든요. 너무 감격스럽거든요. 구원의 감격이 대단하거든요.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거죠. 흡사 이런 겁니다. 여러분, 공부 열심히 하면 다 전교 1등 합니까?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그럼 다 전교 1등입니까? 전교 1등은 한 명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전교 1등한테 물어보십시오. 공부 안 했겠습니까? 전교 1등은 공부 열심히 했다니까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고 해서 구원받는 건 아니지만 구원받은 사람은 열심히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신비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게 유대인들은 거꾸로 된 거예요. 결국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구원받음으로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열심히 신앙생활함으로 우리의 구원을 증명해내야 되는데 유대인들은 열심히 함으로 인해서 구원을 쟁취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2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봅시다. 2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유대인들은 열심히 있었어요. 열심히 있었는데 그게 올바른 지식에 따른 것이 아니랍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랍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열심히 안 행하고 딴짓을 하고 딴 데 열정적이다 보니까 뭐가 드러나게 되면 내가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쫓아서 나아가지 않으면 반드시 사탄이 나타나는 게 아니고 내가 드러납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은요, 하나님 사랑 반대말을 자기 사랑이라고 표현해 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드러나지 않으면 반드시 내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게 3절 말씀 보십시오. 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자, 하나님의 의를 모르기 때문에 그걸 드러낼 수가 없죠. 그러니까 자기 의가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 뭐라고 그러냐면 성경에서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한다. 힘써 이렇게 돼요. 힘써. 그냥 빌빌거리고 돌아다니고 힘써 하나님 반대쪽으로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있잖아요. 이게 우리가 마음가짐과 우리의 행동을 다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연말에 여러분 한 해 동안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 진짜 하나님 원하는 대로 살았느냐, 혹은 살긴 살았느냐, 아니면 내 마음 3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저의 날선 검과 같이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및 골수와 온갖 것을 막 다 찔러 쪼갭니다. 딱 난도질을 딱 한 다음에 14절 말씀에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의 중심이 이렇게 득 드러나는데 그 중심을 하나님께서는 판단하시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말씀으로 인해서 나를 열심히 이렇게 난도질을 딱 해부를 딱 해봤고 내 중심이 딱 드러났는데 내 중심이 하나님의 의가 아니고 나의 의가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시렵니까? 어찌하려고 그럽니까? 하나님 그걸 가지고 판단하시느니라, 심판한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은 여기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리고 앉아있지만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 하지만 이 안에 믿음 없는 열정이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징계받을 거리입니다. 심판받을 거리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재점검하십시오. 우리가 아무리 열정적인 엑셀을 밟더라도 내비게이션은 목적지를 딱 찍거나 아니면 내 마음속에 목적지를 딱 찍었는데 그게 없이 엑셀을 밟으면 반드시 유턴하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내가 가는 목적지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열심을 가정하여서 최선을 다해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교회 생활을 하고 종교 생활을 하더라도 여러분 거기에 믿음이 없다면 주님에 대한 신뢰가 없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면 여러분 그것은 유턴의 길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내가 하는 행동이 진짜 교회를 위한 것인가? 하나님 영광을 위한 것인가? 하나님 부르심 위한 것인가? 하나님 기뻐하신 일인 것인가?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될 필요가 있다니까요. 여러분 그러지 못한다면 이 유대인들이 어떻게 되었느냐? 유대인들이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하니까 내 의를 위해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눈이 가려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눈이 가려져서 9장 33절 보시니까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여기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가 누구를 상징하느냐면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이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나의 구원자시며 유일한 구원자, 완전한 구원자, 그분이 나를 사랑하셔서 그 고통 당하시며 나를 구원에 이루어 주셨고 또 나를 의의 길로 계속 평강의 길로 이렇게 당겨주시고 밀어주시고 잡아주시고 그러고 계신데 감히 그 예수님을 거치는 것, 걸림돌로 여깁니까? 거치는 바위로 여깁니까? 이유가 뭐예요? 내가 드러났기 때문이에요.
내 생각대로 안 되고 내 판단대로 안 되고 내 중심대로 안 되니까 아이고야 예수님이 걸리적거리네, 이 지경까지 타락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고린도전서 말씀 보니까요, 복음은 십자가의 도가 멸망당하는 자들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 돼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믿지 못하니까 나의 의가 드러나니까 이게 꺼리끼는 것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요 진짜 경각심을 가지고 받아야 됩니다. 유대인들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주의 택한 민족들 아니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등 돌리신 이유는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하고 내 의대로 살았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이 말씀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다시 한번 우리의 중심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확인할 필요가 있고 다시 한번 말씀 앞에, 이 기준 앞에 내가 다시 한번 주님을 의지합니다. 내가 다시 한번 주님을 선택합니다. 내가 하나님 영광 위에 나아갑니다. 바른 지식이 바른 행동을 낳기 때문에 여러분이 말씀 앞에서 나를 점검하실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할 수 없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는 아멘. 여러분, 이렇게 읽어보면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겠죠.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해서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말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내가 책임지겠다, 너는 믿기만 해. 내가 책임질 테니 너는 믿기만 해. 뭐 율법적으로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뭐 온갖 것 많이 해야 되는, 그거 괜찮아, 일단 믿기만 해. 이런 마음을, 이런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사회가 1950년대 1950년대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베이비 붐 시대라고 합니다. 알을 많이 낳았다, 이런 뜻이지요. 그래서 한때는 우리 한국 사회가 올해 연세가 어찌 되십니까? 그러면 네, 58 개띠입니다. 이게 4명 중에 1명이 58 개띠였어요. 그래서 58년 개띠가 사회의 모든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할 때가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결혼할 때에 저희 주례하신 목사님 58 개띠셨고 기도하신 목사님 58 개띠셨고 저희 장인어른은 58 개띠셨습니다. 아주 그냥 개판이었습니다. 그냥 그렇게 58 개띠가 많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자식들이 많다 보니까 그 부모들이 어떻게 했느냐, 자, 한 놈만 잘 되면 돼, 한 놈만. 그래서 어떤 집안은 장남만 밀어줬어요. 장남, 네가 잘 돼가지고 동생들 네가 다 이제 케어해야 돼, 네가 다 먹여 살려야 돼. 그래서 막 장남만 밀어줬단 말이에요. 어떤 집안은 장남은 일하러 보내고 이제 네가 동생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해야죠. 가정을 복양해야지. 동생들은 열심히 공부하게 막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드라마나 영화 같은 거 보면 형님이 엄청 막 힘들게 갖고 막 이렇게 거짓골로 해가지고 딱 퇴근 딱 하면 동생이 눈물 또르르 흘리면서 형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형님 딱 얘기했죠. 야, 너는 걱정하지 말고 공부만 해. 알겠어 형님. 그러면서 공부 막 하고 뭐 어떤 그런 느낌들 보신 적 있죠? 우리 집 구석입니다 하시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 그런 거죠. 여러분, 이 장면이 바로 4절 말씀과 똑같다는 거예요. 동생에게 공부를 열심히 하라고 나머지 것들은 형님이 다 커버하잖아요. 동생에게 너는 일도 하고 부모님도 잘 모시고 방청소도 하고 빨래도 하고 공부도 열심히 해, 이렇게 말하지 않고 다른 모든 것을 내가 감당할 테니까 너는 이것만 열심히 해. 그러니까 다른 건 걱정하지 말고 이것만 열심히 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안절부절하면서 내가 진짜 구원받은 거 맞나 아닌가? 야, 헌금을 더 많이 해야 되나? 아니면 봉사를 열심히 해야 되나? 아니면 뭘 더 해야 되나? 교회 청소를 열심히 해야 될까? 내가 목사님을 열심히 봉양해야 될까? 그런 거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 와, 강대상이 와. 우리 예전에 보면 우리 신앙의 정통 보면 주일날 돈 쓰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내가 오늘 10원도 안 썼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구원을 받은 거 맞죠? 그런 거 물론 이제 돈 팡팡 쓰라는 건 아닙니다. 물론 주일을 거룩하게 보내기 위해서 여러분 자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빌미로 삼아서 내가 구원받으려고 하는 모든 애쓰는 마음들과 행동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거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너는 믿음으로 나와. 믿어야 돼. 나를 영접해야 돼. 나와 함께 하자. 내가 너와 함께 할게. 그러니까 나의 마음문을 열고 나를 좀
모셔봐봐. 그게 제일 중요하다니까. 그게 제일 중요하니까 믿음으로 받아들여줘 라고 말씀하시는 게 4절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오늘 이 순간 이 말씀 가운데, 이 예배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열고 주님을 영접하십시오. 주님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다른 어떤 것에 기웃거리지 말고 다른 어떤 노력에 힘을 허비하지 마시고,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아갈 수 있는 힘이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생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구원은 어떻게 받는 것인지 아십니까? 구원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딱 못 박히셔가지고 온 인류에게 구원을 딱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온 인류에게. 그러니까 자, 내 손 잡아, 내 손 잡아. 그러면 와, 감동돼가지고 내가 예수님 믿어야지, 예수님 믿습니다, 내가 나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십시오. 탁 잡아서 오케이, 천국이야, 고! 이게 아닙니다. 이게 아닌 거예요. 왜 아니냐? 여러분, 예수님이 모든 구원의 그런 어떤 그 자격을 베풀어 주고 내가 예수님을 믿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를 믿게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은요, 이렇게 손잡아서 같이 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를 이렇게 끌고 가시는 겁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섭리며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뜻입니다. 나의 공로는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바닥거려도 내가 그냥 예수님이 끌고 나아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은혜에 붙잡혔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구원은요, 그분께서 전적으로 나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끌고 가주시는 거예요. 끌고 가주시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지금 어떻게 하느냐? 유대인들은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내가 예수님을 끌어당기려고, 내가 구원을 받으려고 막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반대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걸 6절 7절 말씀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이렇게 얘기한 거죠. 사도 바울이, 야 봐봐라, 누가 구원받기 위해서 하늘로 올라가가지고 예수님 끌어내려가지고, 예수님 잠깐 내려보이소, 이렇게 방언 내려와가지고 여기 구원 좀 베풀어 주십시오. 그게 말이 되냐? 저기 좀 무적행해. 예수님 무덤에 같이 육신이 묻혀가지고 예수님 파파박 무덤 파가지고 파파박 뺨 때려가지고 부활 좀 하십시오, 이렇게 갖고 딱 데려가지고 우리 좀 구원해 주십시오. 그게 말이 되냐? 그거 하실 수 있는 사람 누가 있냐? 그거 할 수 있는 사람 누가 있냐? 그러니까 삽질하지 말라는 거예요. 헛된 행동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구원받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8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시다. 8절 말씀 시작. 그러면 말씀이 내게 가까워 아멘. 자, 이 말씀은요, 사도 바울이 신명기 30장 11절에서 14절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모세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율법을 쫙 얘기해 놓고, 야, 율법 지키기 힘들지? 근데 율법과 그 하나님은 가까이 있어. 우리의 가까이에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아가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디 계시다고요? 가까이 있어, 가까이. 율법이 진짜 어려운 것 같으나 하나님이 나에게 가까이 있어가지고 그걸 순종할 그 순종만 하면 율법을 지킬 수 있어, 이 얘기를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말씀이 내게 가까이 있다. 그죠? 찾아와 주시는 거예요. 구원은 찾아와 주시는 겁니다. 아까 말씀, 나는 계속 삽질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오셔서 믿게 만들어주시고 이끌어 나가시고 찾아와 주시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찾아오시느냐? 오늘 본문에는 믿음의 말씀으로 찾아온다 그랬습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주님께서 찾아와 주십니다. 찾아와 주셔가지고 우리의 입술에 그 구원이 있게 만들고 우리의 마음에 그 구원이 있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있고 입술에 있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할 수밖에 없습니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고백할 수밖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면 우리가 입술로 고백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9절 말씀을 다 같이 읽읍시다. 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어떤 고백을 해야 되는 겁니까? 우리 입술에 그 말씀이 있다고 했어요. 믿음이 생겼어요. 그러면 입술에 어떤 고백이 나타나야 됩니까? 여기서 두 가지를 딱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누구이시다고요? 주로 시인하고, 또 그분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고백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가 주로 고백한다라는 말은 주인으로 고백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냥 머리 떼고 꼬리 떼고 진짜 핵심만 딱 얘기하자면
많은 것을 설명할 수 있지만 핵심만 딱 얘기하자면 예수님을 주로 고백한다라는 말은 예수님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다시요, 주로 고백한다는 뜻은 무슨 말이라고요? 전부이십니다, 나의 모든 것입니다, 나의 전부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고백하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부활의 주님이십니다 라는 말은 죄악의 권세,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능력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걸 적용하게 되면 나의 문제의 해결자가 되십니다. 그래서 나의 인생의 정답이 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오늘 9절 말씀의 고백입니다. 제가 그냥 후딱 넘어갔지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다시 정신을 똑바로 차리시고, 우리는 어떤 고백을 해야 된다고요? 예수님께서 나의 무엇입니다? 전부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내 인생의 무엇입니다? 해답입니다, 능력입니다. 이 고백을 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묻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마음 속에 모시고 내 입술에 여러분 주님이 나의 전부시라고 고백하십니까? 그분이 나의 능력자로서, 나의 능력으로서 사망 권세를 이기신 그분께서 나의 모든 인생의 해답이 되심을 믿으십니까? 다시, 너무 작다. 이거 0.5초 느리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저 잘생겼습니까? 그러면 0.5초로 잘생겼습니다. 그럼 잘생겼단 말입니까? 못생겼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발음을 잘하시고 빨리 크게, 알겠죠? 다시 한번 여러분 묻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여러분들, 그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의 전부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분이 우리의 인생의 해답이 되시며 능력이 되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 고백 위에 우리 인생이 달라질 것입니다. 그 고백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놀라운 수단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증명하는 것이기 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이 고백을 누가 하는 겁니까? 라고 했을 때 우리 9절 10절 말씀, 우리 9절을 읽었으니까 1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0절 말씀 있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여기에 9절에도 주로 시인하며 되어 있고 10절에도 입으로 시인하며 되어 있죠. 이 시인하다는 말은 개인적인 신앙 고백 맞습니다. 그냥 숨이 꼴딱꼴딱 넘어갈 때 인생의 마지막에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라고 마음으로 믿었어요. 뭐 쉽게 고백은 못하겠죠, 힘이 없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술을 살짝 파르르 떨면서 아멘 하고 해서 그 고백, 여러분 맞습니다. 그 고백을 하나님께서 받으셔서 구원을 베푸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다고 해서 끝에 그렇게 고백하지 마시고 지금은 탱자탱자 놀다가. 근데요, 이 고백 안에는 어떤 고백이 있냐면 더 깊은 의미로 들어가 보면 우리 함께 고백하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함께 고백, 무슨 고백입니까? 공동체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 고백 날마다 하는 그 고백, 하나님께서는 고백받는 것이고, 또한 공적으로 내가 이 주님을 고백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세례의식입니다. 세례라는 것은 이곳에서 공개적으로 내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십니다, 예수님을 부활의 주로 내가 믿습니다, 나는 이제 달라진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세례의식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대부분의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셨을 것입니다. 안 받으신 분들은 이 놀라운 고백에 참여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 세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이 정말 중요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고백을 했다면 여러분 그 고백을 기억하십시오. 날마다 고백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지, 내가 이렇게 고백했지, 우리 모두가 고백했지. 그러니 서로를 바라보실 때에도 이 놀라운 고백을 함께한 나의 지체, 나의 사랑하는 한 몸 된 주의 백성들, 이렇게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의미가 무엇이냐면 이건 법정적인 어떤 고백입니다. 법정에서는요, 내 한마디가 저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나를 죽일 수도 있는 거예요. 내가 거짓 증언하면 내가 죽을 수도 있고 저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 그런 판결할 수 있는 그런 법정적 고백입니다. 결국 이 시인한다는 말은 법정적 고백, 목숨을 건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례받을 때 내 목숨을 내어주면서 그렇게 고백한 것이고, 내가 지금 이 순간 주님을 믿습니다, 여러분 확신 있게 아까 전에 아멘으로 대답한 그 고백이 우리의 생명을 건 고백이 될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흔들림 없는 고백이 되셔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내 인생에 아버지 하나님, 당신은 나의 전부이시고 당신은 나의 능력이십니다, 이 목숨을 건 고백 앞에서 우리의 생명의 위협이 있을 때에도 당당하게 고백하셔야 해요. 그 고백으로 말미암아 내가 바로 서고 내가 올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다시 한번 스스로
내 목숨 걸고 이 고백을 드립니다. 내 생명을 걸고 이 고백을 드리니 하나님 받아주옵소서. 그렇게요. 그리고 우리가 같이 방금 한 목소리로 고백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같이 가는 고백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다 함께, 우리 모두가, 우리 교회가 주님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나의 능력이십니다, 그 고백을 함께하고 같이 걸어 나아갈 때에 이곳에서 부흥이라는 단어가 우리 눈에 보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곳이 진짜 교회다운 교회가 되어서 진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여러분 제가 2025년 표를 계속 생각하고 있는데 이제 후보 중에 한 개, 그 표는 아닙니다. 후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짠맛 나는 교회, 살맛 나는 성도. 너무 유치찬란해서 내가 뺐습니다. 근데 있잖아요, 우리가 이걸 꼭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세상에서 짠맛을 내야 안 됩니까? 교회가. 그리고 짠맛을 낼 때 우리가 이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 너무 기뻐할 것 아닙니까? 그걸 경험하셔야 돼요. 어디에서부터 시작됩니까? 목숨을 건 이 고백부터가 우리가 시작되는 것이고, 같이 고백하고 같이 나아갈 때에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러하니 이 시인하다라는 단어 앞에 우리 모두의 고백이구나, 중심의 고백이구나, 생명의 고백이구나 꼭 기억하시고 같이 고백하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9절 10절 말씀을 보시면요, 구원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뒤에 동사가 다릅니다. 9절 말씀을 한번 째려보십시오.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뭐 하리라? 받으리라. 10절 말씀은요, 시인하여 구원에 뭐 하느니라? 이르느니라. 왜 같은 구원인데 다르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요, 구원을 두 가지로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1장 15절 말씀, 16절 말씀을 제가 설교할 때도 한번 얘기했는데, 이 말씀을 구원을 주시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결국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믿는 자에게 믿으면은 구원을 얻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이런 뜻과 포함되는데, 다르게 생각해 보면, 자,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믿는 자에게 주어진대요. 믿었는데 왜 또 구원의 능력이 필요합니까? 히히. 믿었으면 구원을 받은 건 아닙니까? 근데 왜 또 구원을 주시는 능력이 또 필요합니까? 여러분, 한 번 믿었다고 해서 인생 잘 살아집니까? 한 번 믿었어요. 내가 예수님 만났어. 예수님 내가 만났어. 그러니까 한 번도 흐트러지지 않냐고, 한 번도 부인하지 않냐고 그렇게 승승장구하면 신앙생활이 되던가요? 안 되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도 구원의 능력이 필요하여서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주의 백성으로 살 수 있는 힘을 주시겠다를 구원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 딱 적용해 보면 9절 말씀은 무엇이에요?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은 내가 예수님 안 믿었는데 예수님 믿고 나는 이제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구원의 감격일 것입니다. 뒤에 10절에 구원에 이르느니라 라는 말은 그 천국까지 갈 그 모든 인생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계속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물론 구원을 계속 받아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구원 받았음을 계속 확인시켜 주면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겠다라는 약속인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요, 날마다 기도해야 됩니다. 주여, 오늘도 나에게 구원의 감격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일도 주님, 내가 오늘 구원의 감격으로 능히 흔들림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구원의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고백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고백할 때에 인생이 변화되는 그 능력을 얻고 또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얻는다라는 것이 9절과 10절에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 표현인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4년 쭉 왔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으로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이제는 2025년 어떻게 될까요? 또다시 구원의 능력을 기대하면서 또다시 하나님 확신 아래서 하나님 2025년도 흔들림 없이 주님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견딜 힘을 허락하시고 그 모진 풍파 가운데서 당당하게 서 있을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나에게 구원의 감격을 주옵소서. 그렇게 고백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위대한 고백입니까? 그리고 이 고백을 할 때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냐면 내가 책임지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 어디 있습니까? 12절 말씀이 있습니다. 12절 말씀, 정말 은혜요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는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자,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이렇게 되어 있죠. 아까 전에 주라는 단어를 제가 어떻게 해석을 했습니까? 전부가 된다라고 해석했다는 말.
그러니까 구절 말씀에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며 예수님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에게 주님께서 나의 전부가 되어주십니다. 이 말씀을 12절에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아무리 저 사람을 짝사랑해요, 내가 사랑합니다 그 사람이 사랑 안 하면 내 사랑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주님 나의 전부가 되십니다 라고 했으니까, 오냐 내가 너의 전부가 되어줄게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감히 내가 뭐라고 나에게 전부가 되어주십니까? 감히 내가 뭔데 이 낮고 천한 우리에게 날마다 부인하고 날마다 휘청거리고 날마다 자빠지는 내 인생 가운데, 걱정하지 마 내가 너의 전부니까 걱정하지 마 내가 너를 부요하게 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서 우리 마음속에 거하여 주시는 그 주님이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여러분, 이 감격을 지금 오늘 이 순간 잡아 누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주님께서는요 인격적이시되 너무나도 인격적이시고 관계적이시기에 너무나도 관계적이신 분입니다. 사랑을 온팡지게 말이 이상하다. 엄청나게 그냥 쏟아 부어주시는 분이시고, 또 죄를 지은 죄인에게는 매몰차게 등 돌리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의 하나님 어떤 하나님입니까? 사랑을 부어주시면서 내가 너의 전부가 되어줄게, 내가 너를 변호해줄게, 내가 너를 책임져줄게 라고 하면서 확 다가오시는 분이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나에게 등 돌리고 계신 것 같습니까? 문제는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느냐,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하고 있느냐, 그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2024년 후회되시는 것이 많습니까? 아니면 잘 살았다고 평가되십니까? 여러분, 여기 내가 잘 살았습니다 이런 사람 별로 없을걸요? 그냥 제 인생만 해도 그냥 아이고 오늘 2부 예배 설교를 왜 이렇게 했을까? 후회하죠, 그죠? 2부 예배 설교 이 교회 지금 다시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날마다 후회합니다. 그럼 다음 주에는 잘해봐야지. 다음 주에는 잘해봐야지. 특색 때는 열심히 해봐야지. 한 대로 또 후회하고, 내가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아내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내가 이렇게 했었어야 되는데 어떻게 제가 이런 마음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후회되는 인생이에요. 제가 지난주에 아내한테 혼난 게 있습니다. 뭐가 혼냈냐면, 우리 권사님 한 분이 가가지고 강도사님 우리 집에 신방 한번 와주십시오. 그러니까 강도사님이 뭐라고 하냐면, 그때 금요기대 마치고인가 그런데 지금 가까이 가시죠. 우리 아내가 그걸 딱 보고 나한테 니 그래야 된다면서, 강도사님처럼 그래야 된다면서, 신방 가까이 가면 시간이 언제 되지? 내일 아침에 되나? 모레 가야 되나? 어째 가야 되나? 그런 거 하지 말고 그냥 당장 가시라고. 그 장로님께서 그건 맞네. 후회투성이에요. 연약함이 드러나기 때문에 제가 목양을 한다고 하는데도 후회투성이에요. 내가 말씀을 전한다고 전하는데도 후회투성입니다. 여러분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잘한 것을 하나 꼽으라면 뭘 꼽으시겠습니까? 예? 저는 그것이 내가 2024년 주님을 포기하지 않았다, 내가 주님을 부인하지 않았다, 오히려 더욱더 주님을 붙잡고 여기까지 왔다, 이 고백이 남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 고백이 어떠한 후회보다도 어떠한 선택보다도 가장 가치 있고 가장 능력 있으며 가장 신뢰할 만한 그런 고백입니다. 그러니 2025년 다시 한번 이 고백을 붙잡고, 2025년 내가 후회할 일도 있을 것이고 실패할 일, 실수할 일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고백을 놓지 않고 살겠노라. 주님 나의 전부이십니다 고백할 때 내가 너의 전부가 되어줄게 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과 동행하며 살기로 작정하노라. 여러분, 그 고백으로 다시 한번 다짐하며 다시 한번 고백하며 주님께 하루를 살더라도 주님과 함께, 주님 전부이십니다, 나의 능력이십니다 고백하며 그렇게 또 하루를 살 수 있고 또 한 해를 살 수 있는 힘을 얻으시는 우리 온 성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